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말씀이 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은 신약 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들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이전에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에 주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저희들이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하여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연장으로 15장에도 교인들 사이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계속 나와 있는데, 신기하게도 여기는 사도 바울이 5절 6절에 가서는 그 말씀을 가르치던 중간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5절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의 뜻이 하나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므로 자기의 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6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야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이게 성도들이 모이는 목적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임에 한 마음이 되지 않고 한 입이 되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한 입이라는 것은 그 입으로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수천 명, 수만 명 아니면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찬양을 한 곡조로 부르는 것 같아도 한 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을 때에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오해하여서 통성기도로 표현을 하지만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하듯이 같은 기도 내용을 같은 한 입으로 한 것처럼 한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입이란 것은 아무리 많은 성도라도 한 마음이 되어지면은 한 곡조를 부르더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게 이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교회로 모였을 때 어떻게 너희들이 생활하는가를 설명하시는 이유가 이 6절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모이는 거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배하는 거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는 거다. 마치 한 사람이 자기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었듯이 한 몸, 한 입으로 하듯이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저희들이 모이느냐 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빠져버리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사건들을 저희들이 망치는 일이 됩니다. 전 세계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24시간을 걸쳐서 수많은 곳에서 각 민족과 나라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로 가 계신 곳마다 하늘의 천사들이 수많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란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잔치로 끝나고 속마음은 다 틀리고 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끼리 종교 행사로 자기 기분에 맞춰서 한 것으로 끝나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몫이라는 일이 됐을 때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서는 그 교회 그 모임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리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 눈에는 전 세계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몇십만 명이 보는 그러한 예배 모임일지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몫이라는 엄청난 불행일 그 모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몫이라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할 때 성도들에게 어떤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다가 목적을 잊어버릴까봐 그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려고 성령의 감동으로 5절 6절의 기도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면 너희들을 이건 말짱 할 것이다. 그러니 저희들이 예배를 하겠다고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 올 때에 집에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졌던 모든 죄를 씻을 고백하노라. 그리고 이제 가는 곳에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이 만나는데 그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한 몸의 다른 부분이니 내가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며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움직이도록 내가 미리 기도를 하고 가겠노라. 그러면은 한 마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그 준비를 하고 예배하러 또 교제하러 모인다면 악한 영의 세력들과 천국의 수많은 천사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영적인 면에서 그 모임을 볼 때에 아버지의 영광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숫자에 상관없이 그 예배에 겉으로 드러나는 웅장함과 화려함과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을 흥분하게 하는 그 모든 예배의식들이 쓸모없이 마귀에게 영광을 돌려주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러한 불경스러운 모임으로 타락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그의 아들을 만들고 죄를 지은 후에도 아직까지 용서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를 영원토록 즐겁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싱글로 살게 해주시고 결혼해서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가지게 하시고
그 어떠한 인간관계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즐겁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지. 그 외에는 다 이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과 가운데 있는 것이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근심을 다 얹어버리고 즐거움을 거기다 갖다 붙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불경죄를 저희들이 지어야 되겠는가 스스로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모임에 오기 전에 무엇이 내 심령을 빼앗아갔는지, 무엇이 나의 마음을 아직까지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 정신이 온통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재미에 빠졌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는 것이었다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게 할지 말지라는 우상숭배의 죄가 아니고 그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이게 빠지면 모든 게 헛것인 줄 아니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르나서 갑자기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1절을 봅니다.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한 점을 잘 담당하고 강한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지 말 것이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우리 각 사람들은 성도들의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 모인 자리에서 없는 사람을 비방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모여서도 서로 시기 질투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아까 설명했듯이 내가 이 모임 오기 전에 모임에 올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이미 영적으로 기도하고 출발하면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edification, 건덕이다. 영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내가 그 사람의 집을 짓는 데 도와준다. 그 집의 결국은 예수님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는 집입니다. 왜 1절, 2절을 이렇게 강조하시냐 했더니 이유가 완전한 사람인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생들이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를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가장 믿음이 강한 분이 누구냐 했더니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뭐로 표현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1절에 너희들의 강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숙하고 많아진 사람은 성령님의 선물로 그것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늘로 내려오는 믿음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선물인 것을 저희들이 안다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 내가 천국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눈으로 본 것만 이야기한다 했을 때 그것은 겸손입니다. 예수님만은 나는 당당히 내 스스로 그것을 알았노라 하더라도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지 내 스스로 아는 채 잘난 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그 아버지를 알아갈수록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나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는데 써먹지 않겠다. 즉 나를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과 지식이 성숙하는 거 써먹지 않겠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깔고 와서 믿음이 약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써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이 지식이 성숙해진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써먹으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시편 69편에 나오듯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니 그 아버지께 한 비방이 내게 한 비방으로 저는 다가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의 욕되게 한 것을 생각하니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내가 가슴이 아픕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기쁘시면 나는 즐겁고 아버지께 욕을 얻어먹으면 내가 가슴이 슬픕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았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써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희 가운데 약한 형제 자매들을 나를 대하듯이 해주라. 그러니 믿음이 성숙하고 지식을 알아가는 만큼 믿음이 약하고 지식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의 삶 속에 내가 가서 메꿔주는 겁니다. 즉 교회 문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믿음의 큰 선물을 받은 자나 그냥 어린애 유치한 선물을 받은 자나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만 깨달은 자나 하나님의 은혜로 100개를 깨달은 자나 다 들어와서 많이 깨달은 자가 적게 깨달은 자를 챙겨주더라. 그렇게 되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지 이유를 알고 왜 이러한 선물을 받았는지를 예수님처럼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성령 가득함을 받아서 써먹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데 써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께 욕되게 되니까 내가 욕되는 것처럼 나 뒤집어 썼다. 저희들이 그러한 성도간의 교제가 되어진다면 첫째, 교만한 마음이 빠져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교회를 옮겨놓라. 이러이러해서 모임을 그만두노라.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저게 싫어서 나는 빠지겠노라. 이제 이 말은 없어지지요. 그 말을 한다 말은 그건 마귀의 교만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단의 뜻이 그거였습니다. 분당, 당을 짓는다. 왜 당을 짓느냐? 내가 아는 게 있는 게 맞고 너희들은 틀렸으니까 내 아는 대로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서 말하는 살았던 것과 꼭 반대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이용해 먹다 보니까 결국엔 그 지식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 타락하여져서 시작은 진리로 했으나 마지막엔 이단으로 떨어져 멸망으로 자식으로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 제일 밑에 뿌리가 뭐였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식을 은사로 선물을 줬는데 그게 자기를 초점을 두는 대로 써먹었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아내의 죄와 똑같은 겁니다. 너가 이것을 먹으면 지식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유혹입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게 되면 나에게 초점을 두라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선물을 줘도 존경을 받기 위해서 선물을 주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기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물 줬다가 안 줬다가 잘해줬다가 안 해줬다가 하는 이유가 내가 중심이거든요. 마귀의 작전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타종교하는 게 그겁니다. 신을 두려움으로 잘하면 신에게 대접받고 못하면 벌 받으니까 신에게 뇌물을 주고 제사를 해서 대접을 받으려 하는 것이 많은 타종교들이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입니다. 너는 너의 받은 모든 선물을 아버지 눈치를 보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 멸치를 받으면 너가 받은 것처럼 슬퍼해라. 오히려 나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서 살게 만드는데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모임에 가는가? 방문을 하는가? 이야기를 하는가? 전화를 하는가?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전화를 하고 모임을 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방문을 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 순간에는 3절에 예수님과 반대되는 마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아버지께 비방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내가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람들에게 마치 비방받은 것처럼 내가 당합니다. 하고 그 자리로 들어간다면은 다른 사람들에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서 해줘야 될까?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왜? 그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사셨으니까. 거기에 내가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4절, 5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무리 잘못된 자리에 들어갔더라도 곱게 참으시고 위로하지 않더냐? 실수로 너희들이 잘못된 자리에 들어갔더라도 찾아와서 위로하지 않더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끝까지 인내로 견딜 수 있었다. 성경이 그런 점에서 너희들에게 써진 게 있다. 옛날에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로로 용기를 얻어서 겸손히 인내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렇다면 왜 성도들 간에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 우울해주고 그 사람 견딜 수 있도록 겸손히 기도로 밀어주고 행동으로도 마음으로도 나타내라. 그러면은 그 삶에는 그 모임에는 뭐가 있다고요? 4절 마지막에 희망이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희망이 있다. 이제 왜 사느냐고, 왜 모임을 가지느냐고, 왜 예배를 하느냐고 물을 때 이제는 이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 믿음의 지식의 예수를 닮아가는 그 분량으로 받은 은사, 성령의 선물을 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나는 인정 안 받아도 좋다. 존경 안 받아도 좋다. 그러나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인내를 하고 자기의 그 어려운 자리에서 희망을 보고 자라나도록 하면은 된다. 그것으로 내 스스로를 결심하면은 그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지만은 의무로 하게 될 때는 겸손한 마음이 나오지 않으니 이게 특권이 되어져서 이러한 특권을 나 같은 이기적인 죄와 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나를 이처럼 예수 안에서 바꿔주셔서 이러한 마음까지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선을 베푸려고 살게 하여 주시니 이기적인 나를 이렇게 바꿔주시니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다. 그러니 다른 사람도 어려운 자리에서 빨리 이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마음을, 사랑을 내가 내놓겠노라 하면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비방받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비방받으셨으니 예수님이 비방받으셨으니 나도 그 자리로 들어가더라도 내 삶은 그 연약하고 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 이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찬송하는 비결입니다.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약한 자는 그 약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에 빠지지 말 것이니라.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성령을 통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읽었고 저희들이 왜 사는지 이유를 예수님의 모범을 통하여 오늘도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개개인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우리를 만족하고 자만에 빠지게 하는 중심의 생활에서 빠져나가는 은혜를 주시며 예수님의 완전한 그 성수의 자리에 갈 때까지 말씀으로 성령이라 우리의 시간에 위로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이 살아있는 소망 불붙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중심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잘난 체 한 그것으로 교제를 하고 살한 죄들은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